10월 8일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치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굴 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디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곧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에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 때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 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 술 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좀 긴 구절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제 28장에는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예복에서 여기 관이 이렇게 있고요. 관이 있고 대제사장의 그 예복 중에서 금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삼중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맨 밑에는 이제 흰색 속옷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겉옷에 청색이 있고 그다음에 에봇이 있었다.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그랬죠. 가슴바지. 이제 가슴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가슴바지. 이게 이제 흉패죠. 흉패 가슴바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 때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보석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석이 있죠. 네, 보석이 있는데 첫째 줄 3개, 둘째 줄 3개, 그래서 셋째, 넷째 줄 각각 3개씩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보석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첫째 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보석의 이름을 그대로 돼 있는 그림인데요.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석.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여기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보석이 뜻하는 것은 각각의 유다 지파를 뜻하고요. 그 의미는 홍보석은 여호와께 찬양, 황옥은 이사가를 뜻하는데 갑도는 보상, 녹주석은 스불론인데 거기에 같이 거함, 석류석은 루벤,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이런 것을 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보면 이 흉패에 이렇게 달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해라. 이 12지파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꽈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 29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 이 12족속의 이름을 걸고 들어가는 거죠. 대표성을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실 흉패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뜻은 장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것을 이제 짓고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결정하는 일을 했고요. 12지파를 뜻하는 12보석을 그 속에다가 장식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한 12족속이 한 판에 이렇게 있는 것은 연합을 또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연합이 이 한 판에 이제 그려지게 된 것이죠. 연합이 한 판에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봇, 이 겉옷 위에 파란색인데 이 겉옷의 파란색은 순결을 뜻하고 다른 것들을 섞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방의 제사장과 또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아마 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파란색이 사람들에게 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색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파란색을 이 부분에서 순결을 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순결해야 돼요. 제사장이 항상 순결해야 되거든요. 이 겉옷의 파란색이. 근데 이 순결이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순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색을 입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만드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끝에 보면은 이제 석류가 있고 금방울이 있었어요. 석류가 있고 금방울이 있었는데 이 석류와 금방울을 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방울을 단 것은 아마 권위를 나타내는 대제사장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류를 통한 그런 음악적 찬양의 상징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차를 나눠 가지고 이때 반드시 방울이 달린 이 겉옷을 입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표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이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러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보자요 대행자인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동에 대한 이 경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듣기로는 이들에게 줄이 달려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줄을 가지고 이렇게 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는 이제 줄 같은 이야기는 사실 지금은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성결을 준비한 자로서 가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항상 여호와께 성결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호와께 성결한다는 것은 인품이 먼저 이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개인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또 종교적으로도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관, 건전한 생활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항상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생각, 그 다음에 서로 이기적인 다툼 이런 것들이 사탄의 어떤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 이 성결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한다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달고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범죄를 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개인적인 그런 성결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성결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은 그런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봉헌된 제물의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제사장의 성결이 개인적인 어떤 성결과 함께 공적으로도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제사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 속에 나타나는 이 성결의 의미가 뭐냐면 삶의 표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삶의 표본을 보여라. 그 다음에 인품에도 또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타락할 때에 항상 중심을 잡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 요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성결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또 모범이 되어지는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삶의 모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 목숨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성결을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중보자로서 주님 앞에 이 성결한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성결을 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